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32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즘 갑자기 중국 바이러스 태풍이 불어서 순식간에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죽음의 공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세계 모든 나라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안전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대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위기에서, 이 혼란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구약 시편을 통해서 5가지로 승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가 어찌하여, 두 번째가 신앙의 선포, 세 번째가 부르짖음으로 기도, 네 번째가 응답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5번째가 은혜와 사명. 어찌하여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의 흐름은 그런 흐름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니 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오리까? 이것이 5가지로 계속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승리해야 되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사건, 그것이 성취된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인데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와의 개인적인 사건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을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뭡니까? 믿음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급히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태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복음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너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들에게 이르지 않게 하겠다. 하나도 너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질병이 이르지 않게 하겠다.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공의를 말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랑이 나타났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준비하지 않으셨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벌을 받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놀랍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마귀의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 내가 구원받은 최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제일 최소의 믿음이 뭐냐? 최소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최소의 믿음입니다. 최소의 믿음. 그런데 최대의 믿음은 뭡니까? 금신상에 절하라. 그럴 때 너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 속에 집어넣겠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불못불 속에 나를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최대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최소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최대의 믿음은 뭐냐? 어떠한 시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최대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최대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세상을 살려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넣으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나갔을 때 그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때 부름을 받지 않았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세상을 살렸습니다. 최대의 믿음은, 절대 믿음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최대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때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영생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큰 믿음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믿음이 네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혼란과 질고가 있지만은 승리를 주신다. 승리의 믿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네 번째는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 사탄을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우리 몸은, 성도들이 몸이 부활해서 회복돼서 천년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이 재림의 신앙, 창조의 신앙, 구원의 신앙, 승리의 신앙, 재림의 신앙.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창조를 믿어야 구원이 된다? 아닙니다. 먼저 구원의 신앙이 더 필요합니다. 구원의 신앙,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바다를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산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움직이시고 공간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세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그렇게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거는 전혀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일이 안 된다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산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움직이셔서 바꿔지고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창조의 믿음이 먼저 다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창조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승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림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를 통한 위기와 혼란. 두 번째는 한국의 정체성의 위기와 혼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견고함,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한국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미, 친중, 친북으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정체성에, 나라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이 손 목사는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분명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손영식 목사가 가지는 한국 민족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뜻있는 한국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과 책임은 무엇이냐?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와 공산당 사회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주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 민족은 이 임박한 재림을 증거할 사명과 책임을 가진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한국 민족과 같은 민족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깊이 뿌리 박힌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붉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들, 성도들이 분별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왜 다른지를 변증할 수 있는, 분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산당과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따로 이념 따로 그건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 다르다 안 됩니다. 예,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은 신앙 안에서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공산당 사회주의는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여섯 번째는 한국 기독교의 곰팡이처럼 파고들고 있는 이단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예, 따라서 나이든 목사로서 저는 현대 문명의 도구인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부물로 죽게 하시는, 죄값을 지불하게 해 주시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느냐,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와 공산당 사회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공산당은, 사회주의는 결국 무신론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합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거짓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공산당이요, 사회주의입니다. 거기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주 임박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역사를 마감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몸이 부활돼서 영과 육이 다시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영원한 천년하고 세월에가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시작과 진행과 끝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재림할 때가 아주 임박했습니다. 한국 민족은 이 임박한 재림을 증거할 사명과 책임을 가진 택함받은 민족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세계 어느 민족도 한국 민족과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한국 민족은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은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은 뛰어난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성이 있습니다. 뛰어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에 깊이 뿌리 박힌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독재 아닙니까? 독재하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북한을 보십시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만주벌판에 헤매다 죽고,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다 말살해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이거를 알면서도 거기를 따라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는 모습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만의 어리석은 백성들 깨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조심하지 않는 것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따로 믿고 삶의 내용은 다르고 분별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공산당은 뭡니까? 메뚜기입니다. 거짓 인형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기독교에서, 계시록에서 보면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은, 계시록에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은 뭡니까? 용,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뭡니까? 공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 곰팡이처럼 파고들고 있는 이단들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왜 이단들에게 이렇게 쉽게 빠지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디테일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에 굳게 서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디테일하게 터치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뭡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리켜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은, 마귀는 따라갈 것이냐, 도덕인 마귀 사탄을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오늘 뜻있는 한국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선포와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강력한 믿음의 선포와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선포와 이 믿음과 선포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부정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나를 풀물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에서도, 공산당의 공격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최대의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여리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한반도에 박혀있는 사회주의 김일성의 붉은 뿌리를 뽑아주시고 재림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할 민족으로 삼아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번 중국 바이러스 태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태풍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대양 6대주에서 구름처럼 일어나고 도리어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이 중국 바이러스 태풍이 사라지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믿음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최대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려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환난과 수많은 고난 속에도 승리한 다윗의 선포를 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선포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소의 믿음을 최대의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중국 바이러스의 고통이 있고 공산당의 압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하리이다.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주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은 490장 542장입니다. 549 찬송가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절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히 보이도다. 앞길 환히 보이도다. 3절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